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기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에서 4절까지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5절에 보면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 그 사람들이 누구 모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앞에서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종류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고 집에서 가셨을 때 15장,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15장은 잃은 것들을 찾는 비유를 통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16장 1절에 보면은 16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해요. 즉 16장은 제자들을 초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더니 그 이야기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웃음을 보시고 다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시 17장 1절, 오늘 본문의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관점은 제자들에게 맞춰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5장부터 17장까지 쭉 말씀하시는 그 과정의 대상들을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고히 설명하시고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아라 라고 하면서 또 강조하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본문이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지 정도로만 오늘 본문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오늘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을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족한다는 것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족한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할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실족한 사람들은 정당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오늘 본문을 보고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실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으셔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당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은요, 이 바로 앞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라고 듣는 사람들의 기준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너희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거든요. 또한 반대로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무가치하다라는 우리들의 평가도 뛰어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사람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가치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무엇을 말하냐면, 부자가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예를 들어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저의 마지막 부탁은 지금 이 상황을 저 땅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천국과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나사로가 부활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 형제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자의 마지막 부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근데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기에 천국과 지옥에서 살아 부활해서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부활했더라도, 부활의 기적이 있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성경에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고, 성경만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며, 성경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뭘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성경을 안 봤냐라는 거예요. 봤어요. 거지 나사로보다 성경을 부자가 더 많이 봤어요. 왜냐? 그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그 예에서. 분명한 건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싶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선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읽지 않았고요, 내가 묵상하지 않았고, 내가 듣지 않았고,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자가,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먹을 때 맛집 검색하라 그러면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맛집 검색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디 여행 가신다고 하면 스마트폰 다른 거 기능은 모르시는데 여행 갈 때 찾는 것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게 좋은지 확인하시는 방법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언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점검한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거 우리가 변명을 못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몰랐습니다. 안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는 나사로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적을 쫓는다는 말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간절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쫓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은사 집회 많습니다. 세상에 은사 집회 정말 많거든요. 은사 집회 한번 가보려고 해보세요. 수많은 은사 집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은사 집회를 선택하려고 가려고 마음 먹고 선택할 때는 거기에 가면 내 몸 어디가 낫는데,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대, 내가 바라는 기적을 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쫓는 거예요. 즉 내가 중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 건 이런 거예요. 기준을 성경으로 삼는다는 건 나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생명과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낼 때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봅니다. 이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선포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이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실까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제자들에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5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하여 낙담하니까 자기가 그런 실력이 안 될까 봐 낙담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제자가 사도로 바뀌었다고요.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제자로 이야기를 들은 거고 5절부터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아 가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현법은요, 동전의 양면 표현법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동전인데 같은 표현인데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이 드러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충성과 순종이에요. 충성과 순종 같은 건데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수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적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는 능동적으로 충성해야 돼요. 이것이 같은 단어인데 다른 동전의 이면인 거예요. 또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무엇으로 점검해야 돼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셔야 돼요. 무엇인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영적 깊은 곳에서 안정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라고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요. 스승을 닮는 자예요. 기준이 나에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난 그에게 배웠고 난 그를 추종하며 그를 따라간다라고 다짐하는 게 제자라고요. 그러니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1절에서 4절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는 사도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너네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밖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 때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순종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즉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 왜?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런 기준과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또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신다. 자, 지금까지 긴 설명이었는데요, 이거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한 번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뭐 등등등에서 제자들에게 실족에 대한 걸 많이 가르치세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너희의 삶을 통해 어떤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그 사명을 할 때 나에게 붙여진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얘기는 또 언제 나오냐면, 제자들이 싸우죠. 누가 더 큽니까? 주님, 베드로가 더 큽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붙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제자들이 싸우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설명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러한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실족을 써요. 그러니 실족은 이런 말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정의롭냐라는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간다고, 욕심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실족시킵니까? 다른 사람을 왜 실족시킵니까? 내 이익 때문에 실족시켜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할 때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방법이에요. 이거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에 갑질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취한 것들 지키려고 하다 보면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취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크고자 하는 자가 크려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밟아야 커져요. 내가 누구보다 높이 올라간다는 거,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둔다고. 그리고 눌러야 돼요. 짓밟아버려야 돼요. 정당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다예요. 자기 증명해야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그냥 크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실족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문은 또한 실족의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바리새인을 두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 지금 누가 실족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족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작은 자는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예요. 즉 죄인과 세리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죄인과 세리.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죄인과 세리들을 실족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죄인과 세리들을 실족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이렇게 실족시키게 하지 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까지 어려우시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어려우시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교회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저 장로님이 저 사람한테는 떡을 줬는데 나한테만 떡을 안 줬어. 나 실족했어. 교회 안 나가. 이거 실족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족이라는 건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하고 멸시받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그들이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실족하는 행위가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쫓는 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조심하고 각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와 교회를 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 복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각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각자. 3절에 경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경고하다가 아니라 원어대로 해석하면 책망하다라는 뜻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러한 죄를 지었으면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용서는 언제까지 하느냐?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었을 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안해,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회개해.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있거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라는 것은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회개에 맞는 합당한 열매,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합당한 열매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 요리문답에서, 신앙의 우리가 교리에서 중요한 교회의 표지,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부분의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말씀, 치리, 용서. 이게 교회의 세 가지 본질입니다. 신학적으로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신학요리 문답을 봐도, 신학적으로 물어도 말씀, 치리, 용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치리할 때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례에 못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 가끔 하는, 그냥 이렇게 빵 먹고 포도주 먹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찬식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식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치리할 때 그 성찬식에 못 나오게 하는 가장 큰 벌은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교회가 막은 거예요. 치리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치리였고,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치리된 사람은 죽여도 됐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욕심과 탐심으로 삶을 왜곡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됩니까? 이 설교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시간이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틀어져 있는지가 점검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자랑해요. 성경 백독하면요.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지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저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중합니다. 그래 놓고 목회자가, 목사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그게 존경하는 걸까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권면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에휴, 목사님도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 지금까지 해온 것들, 전통들 모르시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틀리잖아요. 아마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님들도 그러실 거고, 저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사실 저는 입 다뭅니다.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때부터는 제가 우겨야 되거든요. 아, 이 존중과 존경이 없구나. 틀릴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이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자의 말을 그렇게 받지는 않죠. 고민하죠. 존경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셨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찾아보셨는데요? 얼마나 성경으로 점검받으셨는데요? 얼마나 말씀 때문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기도해 보셨는데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비법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대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냐면 내 욕심이 될까 봐. 대신 나는 성경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달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를 찾습니다. 어쩔 때는 수일을 밤새도록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면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지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급한 거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게 잘못된 거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도 응답해요. 사단도 건강을 주고요. 사단도 사업이 잘 되게 하고요. 사단도 축복을 줘요. 축복을 따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났고 더 권력 있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자, 진리를 왜곡한다고. 지금 이 문제는 실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수없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없는 죄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점검인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대어서. 그러니 우리는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받고 끊임없이 용서받아요. 그가 죄인과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것이며, 그가 얼마나 많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끌고 가신다고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 앞에 각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각자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제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회개하시라고요. 점검하시라고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나가도록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보시고 삶의 모습으로 애쓰시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대로 살려면 저는 못 산다라는 말이 교회에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말 한마디에 천지를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때 주님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붙잡고 가슴 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배우려고 깨우치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인생 속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점검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이 진리가 꺾이지 않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